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 7장 89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세우는 일을 모세가 끝냈다. 그날에 모세는 그 천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천막과 그 온갖 기구, 제단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어른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지파의 우두머리들로 인구 조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 6대에 덮개 있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12마리의 소가 끌고 있었다. 2명의 우두머리마다 수레가 한 대이고 황소는 한 명마다 한 마리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으로 수레와 소를 끌고 왔다. 기름을 바르던 날에 우두머리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우두머리 한 명씩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날에 자신의 예물을 바친 사람은 암미나답의 아들이자 유다 지파 사람인 나손이었다.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눌 때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두 그룹 사이 증언 상자 위에 덮개 위에서부터 나는 목소리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일러두어라. 형님이 등불을 켜실 때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7개 등불이 비치게 하십시오. 아론이 그렇게 했다. 아론은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등불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등불 받침대는 금을 두들겨 만들었는데 밑동에서 꼭대기 꽃같이 두들겨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등불 받침대를 만들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한 2200년 정도 제국이 존속했습니다. 영토로 따지자면 몽골 제국이 가장 큰데 몽골 제국은 기껏해봐야 한 400년 정도 종속했습니다. 유목민의 문화와 시스템이 약해서 그렇게 단명한 제국이 되었죠. 사실 유목민이라고 한다면 문화유산이 뭐 남아있겠습니까? 기록물들 또한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2200년 동안 오래 존속했던 이유를 단순하게 군사력에만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국의 시스템입니다. 법이 있었고 정치 조직, 어떤 경제 조직과 그런 질서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존속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라가 오래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나라는 그냥 작은 부족 연맹에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자들만 전도해서 이 땅에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된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도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도들이 남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12이라는 조직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진행시키셨던 겁니다.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생을 끝마쳤죠. 그 이후에 교회는 굳이 또 한 명을 추가로 보궐선거를 해서 뽑은 다음에 12명을 다시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있으나 마나. 우리는 그 12번째 추가된 사람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아있었던 교회는 그 12를 채워 넣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양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분명히 조직과 질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중심의 리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도 세워졌었고 집사도 세워졌었습니다. 교회에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직 1세기입니다. 아직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입니다. 4세기였거든요. 그 말은 그때의 교회의 형태는 기껏해봐야 가정교회의 형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고 존속되고 부흥할 것을 준비하셨고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총회는 없었나요? 총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 모임이 그때 당시에 총회였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뚜렷한
그 교회 수장들도 있었죠. 이 12사도회의에는 이 12사도에서 바깥에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 그 회의에 참석했고 본인의 이방인 선교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했었고 선교 정책에 대한 사도회의에서 나온 결과까지 이 바울은 수용을 해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데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던 사람,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뭐 곁에 나타나기도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직통 계시만 따르면서 조직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어떤 질서와 원칙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예 처음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에도 질서가 있었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는 허용된 자유도 있었지만은 제한된 금지 사항이라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용된 자유와 제한된 원칙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이고 시스템,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민수기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백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다가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방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방식은 결코 아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반짝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질 그런 즉흥적인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땅끝까지 부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민수기 초반부에 인구조사도 나옵니다. 성직자도 구별하고 역할도 구별합니다. 성막에 대한 어떤 거룩함의 등급도 나누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거룩한 요구사항도 등급제로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방향과 장소까지도 배정해 주었습니다. 행군 순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의 단계도 나누어졌는데 헌신자의 원칙도 만들었습니다. 거룩과 부정함의 그런 질서까지도 다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모든 게 약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 오해하기가 쉽지만은 처음부터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였다는 것이니 질서에 우리를 순종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한 시스템을 우리 지금 그동안 들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흥적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도 하나님의 돌발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선택이었고 계획이었지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분 따라 그냥 즉흥적인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도 여기에서 발견해야 한다. 아니 우리의 몸조차도 규칙적이고 어떤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서 루틴이 있는 생활을 통해서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따르는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다. 교회도 유기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저하게 시스템으로만 만들어 간다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끝일까? 어쨌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준비인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런 자유의지만으로 모든 종교적인 준비를 다 한다고 해서 과연 끝일까? 그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너무 종교 형식적인 것이 아닐까? 형식적인 것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일까? 하나님 거기 머무실까? 어쨌든 땅에서 인간이 만들고 세워야 했던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땅에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내재적인 방법으로만 모실 수 있을까? 모든 시스템에서 민수기 서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과정과 절차, 그런 규칙들과 어떤 딱딱한 형식적인 것들을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껍데기이죠. 율법주의, 형식주의, 성전주의, 그냥 종교주의로만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인구조사, 진영배치, 행군순서, 성직의 구별, 역할의 구별, 정결과 헌신의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7장 1절의 말씀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세우는 일을 모세가 끝났다. 그날에 모세는 그 천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천막과 그 온갖 기구, 제단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아멘. 저 7장 1절부터 7장에 있는 본문은 민수기 7장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출애굽기 후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선 시간 순서로 말씀이 진행되지 않고 주제별로 진행이 되었으니 분명히 의도를 갖고 여기에 배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인구조사하기 전 출애굽 마지막 성전 봉헌 때 있었던 말씀을 직전의 말씀 헌신 이후에 배치를 했다. 온 백성들의 예물을 모으고 기술과 수고를 모아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일단 만들었는데 거기서 과연 끝일까? 하나님의 집 준비 다 했어요. 예배에 관련된 준비물 싹 다 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과 크기와 재료와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상징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내재적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어쨌든 성전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재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기름을 발라서 세웠다 이겁니다. 즉 기름 부음까지 없으면 이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전주의, 율법주의, 그냥 종교주의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보이는 물건들이다.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예물 사람들의 손에 모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실까? 머무셔야 머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빈 껍데기가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필요합니다. 영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러면 인성만 가지고 계셨을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비둘기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들의 시간과 역사와 장소 속으로 내 곁으로 내재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앞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시켰습니다.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준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행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한 작업 같은 저 기름 부음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 오히려 절대적이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기름 부으시 없으면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종교적인 노력만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다면 우리 성찬식 하지 않았나요? 왜 성찬식 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나요? 아니면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와 임재가 없다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질인데. 그러나 내재적인 포도주와 떡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영적인 의미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지식만 나누는 겁니다. 예수교가 아니라 성경교가 되는 거죠. 예배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냥 종교 행사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자주 쓰는 용어이죠. 이번 주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파악합니다. 보고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지 않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종교 행사입니다. 학부제수,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저의 살아왔던 삶을 많이 비교합니다. 몇 년 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실패를 해봐서 그렇습니다. 학부제수했고 신대원 삼수했고 교육전도사 6년의 사역을 빼더라도 전임사역 2년 했고 목사고시도 삼수했고 고1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계속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안수받기까지가 한 대략 15년 정도 그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정식 절차를 받았습니다. 교단의 합법적인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시스템을 따라간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자유의지와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좌절이 있었지만은 할 준비는 일단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일까?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거 없다면은 나 그냥 직통 계시 받고 나 레위인으로 전향할래요?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의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취득하는 것은 싫었고 어떤 그 직분에 내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도 싫어서 안수를 몇 달 앞두고부터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나가서 순서를 맡기도 하고 할 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그거 안수 예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럼 평생 내가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거 맞을까 아닐까를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을 때는 고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긴가민가 고민하기 싫은데 제발 이 안수 예식은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 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했습니다. 회중들이 가득 차 있고 강대상으로 나가고 방석에 무릎을 꿇으면은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제 회중과 함께 안내에 따라서 여기 세우신 목사 후보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안수 기도를 합시다 하면은 회중과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 후보와 기름 부음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청소년 때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일들이 재현이 되는데 온몸에서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뜨거운 불이 지펴지는 겁니다. 감정은 격하게 요동치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데 정확하게 마음속으로 울리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지금 죄인 중에 괴수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이 간증은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은 내가 된 건가? 내 노력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과 이 시스템, 하라는 순서와 원칙에 따라 다 과정을 거쳤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마무리가 될까?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을 만들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으로 임재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약간 문학적인 표현, 어떤 언어적인 수사학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지금 기름 부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지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었죠. 거센 바람 소리가 문은 다 닫았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센 바람이라고 하니 아주 센 바람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불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폭발적으로 이들이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터지듯이 열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거기 강력했는지 이 건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었죠. 기름 부음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30년의 배움과 목회 경험상 대체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체험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제외되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자유의지가 우선적인 사람은 그것만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노력, 민수기 서두에 있었던 그 모든 절차상의 노력, 종교적이긴 하지만 자유의지,
초월적인 하나님을 오로지 내재적인 방식으로만 아무리 준비했다고 한들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데, 연약한데, 자기 신념과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더라. 물론 이성과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초월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광신도, 이성 없는 맹신도가 되는 단점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요즘 시대와 세대에는 전적인 내려놓음과 절대적인 신뢰와 수용보다는 자기 자아를 지키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유의지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기름 부음보다는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 쪽으로 무게추가 많이 기울어진 그런 믿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크게 우리가 분별해 놓고 살아갈 필요는 있죠. 민수기에 딱딱한 조직까지 있어 형식과 방법, 종교적인 수고, 헌신,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재적으로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내재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내재적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초월성 기름 부음이 마무리다. 저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막과 성물 봉헌 이후에 기름 부음을 마치고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봉헌의 말씀을 봉헌 드리는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참 자유롭죠. 근데 시간상으로 이 모든 내용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었던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했으니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이후에, 지난주 나실인의 헌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12지파의 대표는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각 지파의 대표들과 동일인입니다. 지파의 이름과 어떤 날짜 순서만 바뀌면서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계속 12번 반복하는 것을 민수기 7장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데 88절이나 됩니다. 어떤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가 무슨 예물을 몇 마리를 첫째 날 드렸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12째 날까지 갑니다. 같은 내용, 같은 제물입니다. 지파가 바뀌고 이름만 바뀌는데 한 성경 3장 분량입니다. 그냥 이하동문하고 아니면 총계 합산만 말해. 12명이 그냥 어떤 제물 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합산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 7장을 3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근데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을 했습니다. 앞서 몸 바친 사람의 서약을 통해서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고 헌신의 영역을 확장을 했는데, 그러면 순서상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냐? 헌신은 말로 설명하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헌신, 알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증명하는 헌물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헌신의 표현,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선 생략도 없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재물 향하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 쓰는 거 아깝나요? 부모가 되어서 안 아깝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나요? 안 아깝죠. 사랑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재물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세대를 포함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 저도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 윗세대랑은 약간 어떤 다른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의 세대를 포함하여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은 비판받기 싫어서 어떤 인기 있고 쿨한 사람,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사람 되고 싶어서 정죄받지 않으려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합니다. 굳이 내가 이야기를 꺼내서 왜 오해를 사야 돼? 왜 이거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돼?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인기 있고 싶어서, 비판받기 싫어서. 헌신은 가르치는데 구체적인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헌금과 헌물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 실천적인 표현을 알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억지로 참고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말 꺼내는 것도. 인간적인 제 성격으로는 부담 주면 안 되니까.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지루하게 같은 예물 드리는 내용을 12번 반복합니다. 생략이 없는 거죠. 각 지파의 대표들인데 그럼 대표만 드리라는 건가? 대표 안에는 그 지파의 모든 인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들은 이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헌신과 헌물의 모범을 보여야 되죠. 본인이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고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예산 언급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 말씀도 저의 인간적인 성격으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명의 이름과 헌금 내용을 다 실었다는 말은 압박하기 위한 의도는 아닙니다. 압박하려고. 빠짐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다 참여했다. 자기 몫을 감당했다. 혼자서 다 해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체계적인지 아십니까? 드릴 날짜까지 다 정해줍니다. 드릴 항목까지 정해줍니다. 드리는 마리수까지 다 정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헌신의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지 나의 충동적인 감정에 의지해서 기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라는 거죠. 내 기분에 따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 헌물, 예물하는 겁니다. 합산을 하진 않았어요.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뭐 곡식 제물은 어떻게, 다 태우는 제물은 어떻게, 죄 없애는 제물은 몇 마리, 평화의 희생 제물은 어떻게, 그리고 성막 기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 운송 도구 제물은 이렇게 쭉 나누어 있는데 그냥 제물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한 마리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헌물의 항목을 일일이 나누어야 될까? 나누어야 되죠. 치우침이 없는 헌신, 전체적인 헌신, 전인적인 헌신, 내 삶의 모든 부분의 헌신입니다.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고 재능의 헌신일 수도 있고 물질의 헌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 그 헌신을 그냥 묶어서 하나만 하면 안 되나? 일일이 항목을 다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헌신,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생략하고 삭제하고 빼주는 것이 과연 신앙에 도움이 될까? 여기서 만약에 이름이 빠졌다라는 것은 그 진영에서 빠졌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인구조사에서도 빠졌다는 건데 헌신과 헌물에서 제외시켜 줄게요. 혜택이 아니죠. 용돈 굳었다, 돈 굳었다, 내 시간 굳었다, 내 에너지 굳었다, 나의 열정과 정성 굳었다, 내 젊은 날의 시간들 다 굳었다, 헌신하지 않았어, 제외돼서 나는 참 아꼈다. 아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군번 못 받은 겁니다. 주민등록증 번호 못 받은 겁니다. 내게 숫자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8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눌 때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두 그룹 사이 증언 상자 위에 덮개 위에서부터 나는 목소리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12명의 헌신, 종합적인 헌신, 전체의 헌신이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느냐? 순서상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임재하셨다. 말씀으로 임재하셨다. 기름 부음과 구체적인 헌신, 그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성물 속으로 임재하셨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닥 여기 지금 그림이어서 깔끔하게 지금 광나게 닦았는데 원래 저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입니다. 광야 모래먼지 흙바닥입니다. 거기에 텐트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땅입니다. 분위기상 여기는 거룩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에 말씀으로 임재하셨다. 헌신이 있으는, 헌물이 있으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의 손에 만든 것들인데 조직이든 질서이든 절차이든 물건이든 성막이든 이 모든 시스템들은 이런 내재적인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모든 산물들은 어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신다고, 오신다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인생에서 가장 삭막한 때와 장소가 언제입니까? 당연히 군대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보병으로 그냥 일반 사병으로 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연대장 표창 2장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1장도 못 받을걸요? 제가 2장이나 받았습니다. 특공대 출신 모의 간첩 3명을 혼자서 산에서 잡은 거, 야외 작전에서 1장 받았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행정 단속을 나왔는데 병기와 탄약 점검하기 위해서 상급부대에서 늦은 밤에 들이닥쳐서 저를 불러내어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탈탈 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연대의 최우수상이 되어서 또 표창을 2장 받아서 휴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저는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했던 말도 제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의 간첩 잡았던 날은 참호를 파고 혼자 그 산속에 있었는데, 잡고 나서 얘들을 보내고 무전기로 상급부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남겨져 있는 거죠. 저는 대대 500명 출동해서 혼자서 간첩 3명 다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아니었으면은 그 모의 간첩이 지나왔던 지역에 매복했던 모든 애들은 영창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고했거든요. 너희들 놓치면 그 코스에서 매복했던 애들 다 영창 보낼 거야 라고 대대장이 아주 위협을 했는데, 저 때문에 살아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산에서 했던 말 생각나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지. 어쨌든 그날 이후도 지긋지긋합니다. 나올 때도 지긋지긋합니다. 딱딱한 군화를 신고 복장을 갖춰 입고 삽 들고 와서 산에 올라가 산 파고 혼자 숨어 있는데, 거룩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입니다. 근데 걔들을 잡고 나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군요라는 이 말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셔요. 어디서나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기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내재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냥 내재적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일상적인 거, 인간 사는 세상은 내재적인 겁니다. 초월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초월적인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일러두어라. 형님이 등불을 켜실 때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7개의 등불이 비치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임하였는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지시사항이 이 등불을 앞쪽으로 비치도록 불 밝혀라. 아론에게 그것을 지시하시게 됩니다. 자, 이 7가지의 등불 앞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죠. 떡상입니다. 떡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2입니다. 우리 상에다가 음식을 넣고 누군가에 주는 것은 바치는 의미잖아요. 저 떡상에 떡이 12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빛이 그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죠. 빛으로도 임재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광야에서 이들을 이제 인도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초저녁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앉아서 아파트 외벽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불이 꺼져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해가 다 떨어지고 캄캄해지면은 그래도 어두운 창들을 보실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둘씩 불이 켜집니다. 그럼 무엇을 인지할 수 있죠? 지금 집 나갔던 저기 누군가 저 집에 들어왔다. 불이 켜졌다라는 것은 집주인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불 밝혀라. 저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계속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데 누구를 비춘다? 헌신된 사람, 바쳐진 사람들을 비춘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응답으로 말씀의 임재가 있었고 그 응답으로 빛 비추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체계, 법과 규칙, 내재적인 형식 속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내재적인 종교 형식과 의식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헌신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12 예외 없습니다. 모두의 헌신, 전인적인 헌신,
공평한 헌신, 정해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말씀과 빛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여기에 계시구나라는 고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